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별로 왜 성탄절이 좋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린애들한테 성탄절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주기 때문에 성탄절이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너는 성탄절이 왜 좋으냐 그랬더니 학교 안 가고 노니까 좋아요 그러고, 청년들한테 너는 왜 성탄절이 좋으냐 그랬더니 성탄절 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함께 즐기니 좋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성탄절이 왜 좋아요 그랬더니 성탄절에 직장에 안 가고 하루 쉴 수 있어서 좋아요. 모두가 다 너나 할 것 없이 성탄절은 기쁘고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데에는 특별한 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탄절이 기쁘고 좋으냐?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말씀이고, 조금 신앙생활을 깊게 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외울 정도의 귀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성탄의 기쁨이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이 말씀으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주목되는 몇 가지의 말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이만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타났는데 이처럼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만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 우리는 늘 들어왔기 때문에 이처럼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는 지나쳐 잘 느끼지 못하고 지냈다가 많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좋은 것인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되었는데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도 한번 수술을 해봅시다. 수술이 잘 되면 두 눈 가운데에 한쪽 눈은 볼 수 있을지 모르니 수술을 해봅시다 라고 의사가 권유를 합니다.
예를 들은 청년이 그렇게라도 해주세요 해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잘하면 한쪽 눈은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 기대에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한쪽 눈은 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푸는 그런 시간입니다. 붕대를 풉니다. 그랬더니 캄캄했던 세상에 빛이 들어오면서 환하게 보입니다. 비록 한쪽 눈으로 보게 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청년은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점점 밝아오면서 주변을 살피니 아들이 두 눈을 잃고 병상에 누워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늘 가슴 조이며 감동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눈을 보니 어머니 눈에 한쪽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 한쪽 눈에 왜 붕대가 감겨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두 눈을 잃어서 앞을 보지 못할 것 생각해 이 어머니가 한쪽 안구를 빼서 이 아들에게 주어서 이 아들이 한쪽 눈으로라도 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한쪽 눈을 빼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이 아들이 그 어머니의 감격스러운 그 사랑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못난 아들 위해 한쪽 눈을 내어주시다니. 한쪽 눈을 내어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이 아들이 감격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요, 한쪽 눈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데 우리는 이 사랑에 감격하지를 못하고 그저 당연한 듯이 그러면서 우리가 지내오는 것이 아닌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확증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확연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나타난 것이 바로 성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성탄이 왜 기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성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이 기쁜 것이다.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의 구체적인 확증으로 나타난 것,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탄이 기쁜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지느냐? 이 말씀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를 믿는 자, 그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엄청난 은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 있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다면 여러분 돈 좀 있으십니까?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파트를 판다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판다고 그 돈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의 조건을 보니까 그게 돈 없어도 된대요. 뭘로 된다고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공부를 잘해야 구원 받는다 그런다면 공부 좀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공부를 잘 못했어요. 서울대 나와야 구원 받는다 그러면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보다 더 어렵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실력으로 공부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습니다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웠든 못 배웠든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 이 구원받음이 어마어마한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TV에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내 죄를 알렸다 그래가지고 이 죄의 형벌을 받아서 그놈의 목을 쳐라 그러면요, 망나니가 막 칼을 휘두르면서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러죠. 이제 꼼짝없이 이 죄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망나니가 칼을 휘두르다가 이제 칼로 목을 치면 그냥 끝나는 상황인데, 그때에 갑자기 TV 드라마는 그래, 말발굽 소리가 덕덕덕덕 막 들려. 멈추시오, 어명이여 그를 풀어주라고 하는 어명이 내렸어. 살려주시오, 그를 살려.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가 어명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풀려 살아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따가닥따가닥 말씀드려요. 어명이여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그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풀어주라고.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감격이 여기에 있으니 이 성탄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죄인들을 풀어주시오, 내가 대신 죽겠소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라고 하면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어요. 이것도 가만 보면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어요. 그런데 영생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망하면서 영생을 얻어도 이게 감지덕지 않은 건데, 망하지도 않고 멸망하지도 않고 영생을 얻는 거니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인가. 성경은 예수님이 어두움 가운데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뜹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광명천지에 밝은 세상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그거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나라가 됐든 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어두움에 그런 소망이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복음의 빛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옴으로 해서 이 땅에 서서히 복음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언더우드 또 아펜셀러 같은 선교사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의 빛이 예수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이 어둠의 땅에 빛을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은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비극의 땅이 되어진 저 북녘 땅을 보면 복음의 빛이 들어갔는데 그걸 다 몰아내더니 결국은 저렇게 어둠의 땅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는 이 땅만큼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 100년 전을 생각하면요, 우리 땅에는 서당밖에는 없었어요. 하늘천 따지 거무련 두루왕 이거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것만 줄줄이 외웠는데,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자들도 공부해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학교를 세우고 고등학교 대학을 세워가면서 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여자들도 이제는 공부해야 됩니다. 그 여자들도 이제는 공부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당시는 여자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를 못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집에 딸을 낳게 되면 딸 낳은 엄마는 딸 낳았다고 울고, 딸로 태어난 딸은 또 여자로 태어났다고 울고.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언제? 100년 전만 해. 여러분 지금 세상 좋으니까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찬양대하고 뭐 이러고 다 앉아있는 거지, 옛날 같으면 여러분 어림도 없이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빛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지내는 거 아닌가.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그 가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참을 수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이 여자의 일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가사가 그렇게 돼. 누가 불렀어 이거? 이미자가 불렀. 맞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여러분들 이 노래 부르고 있어야 돼 지금. 그런데 복음이 들어왔어요. 예수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아니다, 여자의 일생이 그런 게 아니다. 여자도 이제는 공부해야 된다.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요새는 여자들이 울어요? 여자 안 울어요. 오히려 누가 우느냐? 남자가 울어요. 남자가 울고, 남자가 우는데 남자가 울면서도 웃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잘 되니까, 내 아내가 잘 되니까, 여자들이 잘 되니까 나도 기분 좋다 그래서 남자의 일생은 우는 게 아니, 같이 좋아하는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예수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 한번 보세요. 인도 같은 나라가 얼마나 땅덩어리 크고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 그 땅이 얼마나 비참한 땅이에요. 복음이 들어간, 예수가 들어간 나라마다 잘 되고 잘 살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오면 망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랍 쪽도 보면 돈이 얼마나 많은 나라인데 여자들도 다 눈 가리고 다 꿈 내놓고 이러고 살잖아요. 이거 사는, 이게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야 잘 사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야 됩니다. 성탄절이 왜 기쁘냐? 예수님이 오시면 멸망이 변하여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는 거고요, 어둠이 변해서 밝은 세상이 되어지는 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를 영접하면 달라진다고요. 예수를 영접하면 이 땅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가 들어와야 되고, 가정에도 예수가 들어와야 돼요. 저희 집은요, 예수가 안 들어와, 예수님이 없었던 그런 집안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이 달라졌어요. 누구 때문에? 윤광재가 고등학교 들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너 왜 교회 가느냐? 나 몰라요. 교회 가니까 좋아요. 내가 교회 가니까 엄마가 따라왔어요. 아버지가 왜 교회 가느냐고 막 그러는데, 그 아버지도 나중에는 아들 따라 교회 왔어요. 우리 동생들도 다 교회 왔어요. 지금 제가 앨범을 뒤져보니까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 내 몰골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형편없는, 야, 이 예수가 없는 집은 이랬구나. 그러는데 지금은 예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나 이 모습을 보세요. 예수가 들어오니 달라지더라고요. 예수가 들어가는 집은 달라져요. 예수가 들어가는 회사가 달라져요. 예수가 들어가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복된 역사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해봐요. 나 예수 때문에 잘 될 거야. 한번 해봐요. 네, 한 번 더 해요. 나한테 잘해. 나한테 잘해. 네? 내가 이제 잘 될 거니까 나한테 잘해. 한마디만 더 해요. 나도 잘 될 건데, 나도 잘 돼. 예. 예수가 들어오면 잘 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어둠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이제 성탄의 기쁨이 그런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의 가정 되시고, 경영하는 사업체가 되시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어려움 겪고 있지만 예수가 들어오면 돼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야, 그래야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이지, 무슨 여당 때문에 야당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정치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는데 예수를 배척하고서는 안 돼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 이번 성탄절이 절망이 변해서 소망되어지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어지고,
이제 우리의 복된 역사가 이루어져서 잘 될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그냥 대충 보지 마세요. 저도 잘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잘 될 거니까 저한테 잘하세요. 주의 은혜의 복된 역사가 이번 성탄절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귀한 은혜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모두가 복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